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452년경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결혼 전에 사귀던 여성에게서 사생아로 태어났고, 친어머니는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고, 태어난 지 4달 후에 아버지가 친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 친아버지가 3번의 결혼을 더 계속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머니는 전부 5명이 되는 아주 가족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고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술과 자연에 굉장히 흥미가 많이 있었고, 전창림 교수가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천재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피렌체의 대가로 인정받던 베로키오의 도제로 들어가면서 화가의 길을 택했다. 그래서 스승의 그림을 옆에서 이렇게 도왔습니다. 그가 그린 그림이 너무 뛰어나 충격을 받은 스승 베로키오는 그 후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조각에 전념했다고 한다. 배우기 전부터 다빈치의 그림은 스승으로부터 대가로부터 굉장히 인정받을 정도로 천재성을 타고났던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학교를 갈 필요도 느끼지 못했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그림에 미쳐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498년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탈리아어로는 울티마 체나, 문어체로는 울티마 체나라고 쓰고요. 구어체로는 이 L자가 아마 이렇게 들어가서 쓰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울티마 체나라고 하는 불리우는 그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밀라노에 있는 산타마리아 델레 그라치에 성당의 수도원 식당에 벽화로 그렸던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그 그라치에 성당이고요.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 식당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벽화로 그렸던 겁니다. 이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는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나오는데, 왼쪽부터 바돌로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안드레, 베드로, 유다, 요한, 그리고 예수님,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빌립, 마테, 다데오, 시몬이라고 하는 순서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고 있는 사람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을 배신한다, 나를 배신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나니까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다양한 반응을 나타냈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바로 12명의 제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아주 세심하게 표정, 몸짓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정말 천재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첫 번째 있는 제자가 아주 감수성이 예민한,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불리우는 그런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마치 요한의 표정을 보면 요한은 예수님이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배신한 제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는 그런 모습을,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그 요한 옆에 얼굴을 이렇게 지금 들이밀고 있는 사람이 성질이 굉장히 급했던 베드로인데요. 요한의 어깨를 이렇게 잡고 얼굴을 바짝 들이대고 있습니다. 누구야? 배신자가 누구야?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 사람이 이제 바로 배신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나는 아니야라고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요. 요한을 쳐다보고 있죠. 혹시 요한이 알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스러운 그런 눈빛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게 흐려서요. 그림이 굉장히 시간이 흘리면서 많이 흐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베드로가 오른손에 나이프를 쥐고 있고 가룟 유다의 옆구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베드로는 12명 중에 가장 유력한 이 범인이 가룟 유다일 것이다 라고 아마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 다혈질이니까 못 참고 지금 이렇게 옆구리를 이렇게 나이프로 찌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왼손으로 소금을 엎지르고 있는데요. 유대인 식사 6가지의 그 메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금입니다. 그래서 아마 당황스러워 가지고 지금 이렇게 소금을 엎지르고 있고, 가룟 유다의 오른손에는 돈주머니가 쥐어져 있습니다. 회계를 담당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가룟 유다 뒤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이죠. 두 손을 펴고서 이렇게 어이없다는, 누가 감히 선생님을 배신해? 이런 아주 어이없는 표정을 짓고 있고요. 그리고 이 세베다의 야고보는 요한의 형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세베대의 야고보는 팔을 뻗쳐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진정하라고, 왜 내 동생한테 자꾸 이렇게 추궁을 하냐고 이런 제스처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맨 마지막 예수님의 오른쪽으로 보면은 맨 끝에 있는 제자가 바돌로메인데요. 굉장히 아주 순수하고 굉장히 아주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굉장히 상기된 모습으로 두 손을 식탁을 딱 짚고 아주 벌떡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쪽으로 첫 번째 제자가 의심이 많은 도마가 나오고 있는데요. 검지손가락을 높이 쳐들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데요. 양쪽 팔을 이렇게 벌리고 약간 이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제자가 이제 빌립인데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애절하게 나는 아니야, 나는 결백해, 이런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가 이제 마태입니다. 예수님을 보지 않고 이 옆에 있는 두 동료 제자들을 보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 쪽으로는 두 손을 뻗고 있고, 누구야? 우리 선생님을 배신한 제자가 누구야? 이런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 다음 끝에서 두 번째 제자가 다데오인데요. 믿을 수 없다는 그런 분위기로 한 손으로 식탁을 잡고 또 한 손으로는 식탁을 내리칠 것 같은 그런 이렇게 분위기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고 흥분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맨 마지막에 제자가 열혈당원 시몬입니다. 굉장히 과격했던 그룹에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이 만찬상을 막 뒤엎을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의외로 굉장히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동치는 제자들에 비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평안하죠. 예수님의 표정을 보면 굉장히 평안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아주 의연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했던 바로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일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종료주일이죠. 오늘 종료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나귀를 타고 성전에 들어가셨죠. 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면서 돈을 받고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푸시고, 이렇게 이 장사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종사하고 있는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성전을 장사하는 거를 막 다 뒤엎어 버리니까 이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 눈에는 정말로 예수님이 눈에 가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율법학자들과 지금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율법학자들을 책망합니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나라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은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감히 이 예수님이 지금 율법학자들을 책망하는 거죠. 학자들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예수가 나타나가지고 학자들을 감히 책망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죠. 게다가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합니다. 마가복음 13장 2절입니다. 너는 이 큰 건물들을 보고 있느냐?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율법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을 책망했죠. 그 중요한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뭐 화가 날 대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가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입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속임수를 써서 예수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궁리하고 있었다. 죽일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나선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래서 돈 몇 푼을 받고 넘기기로 그렇게 밀약을 하게 되죠. 이것이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가룟 유다가 했던 것이고, 아까 그래서 막 당황스러워서 막 소금을 엎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절기입니다.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를 살았는데 죽음의 피가 유대인 장자들은 다 건너간다는 거죠. 유월 이집트 장자들은 다 이렇게 죽이고 하는, 그래서 자기들을 살려줬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요. 우리로 말하면은 뭐 광복절에 해당할 정도, 그 정도로 가장 이들에게는 중요한 절기인데, 그 유월절에는 식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식사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유월절의 식사하고는 약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유월절날 식사를 하는 전통에 따라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맞이해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는데, 그 만찬이 최후의 만찬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장소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한 사람의 다락방, 커다란 다락방에서 지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첫날에 하는 유월절 만찬을 히브리어로 페사흐 세데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요. 유월절 식사의 형태가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전해지고 있고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때 불렀던 노래들은 어떤 노래들인지까지 다 이렇게 기록에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러면 그는 자리를 깔아서 준비한 큰 다락방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니 거기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를 하여라. 바로 이제 이래서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날 식사가 제자들과의 만찬이 지금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유월절 날 식사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먹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게 우리가 성찬식 때 하는 그런 축사인데요. 그 당시에는 성찬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식사를 선생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모여서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이 식사는 너희들과 마지막 식사야 라고 하는 고별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 식사를 하기 전에 연장자나 거기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유월절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집트에서 나올 때 있었던 사건이니까요. 그걸 반드시 이야기를 해서 다 그거를 함께 나누고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축사를 합니다. 연장자가 축사를 하고 떡을 떼어주는 것이 바로 유월절 식사의 관례인데, 이때 예수님이 하신 축사의 내용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축사를 하신 거죠. 이런 축사는 한 번도 없었던 축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빵이 내 몸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주장을 합니다. 사제가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은 이 떡은, 이 빵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교회도 하거든요. 이렇게 할 때에 빵이 주님의 실제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가톨릭에서 이 화채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바로 이거죠.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제가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라고 선포할 때에 동시에 그 빵이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루터는 그거를 이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제설을 주장을 했는데요. 빵이 몸으로 변화될 수는 없다. 빵에 주님이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공제설은 임재설이라고도 그렇게 불러도 가능한데요. 빵에 주님이 임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루터의 이제 주장이고요. 지빙클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빵은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빙클리는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빵과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대한 기억과 회상을 하기 위한 기념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종교개혁자들이 다양한 이런 설을 주장을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잔을 들어가지고 감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주고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십니다. 23절이 바로 6월절 그 식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6월절 식사에서는 4잔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첫 번째 잔은 식사 전에 마시는 잔인데 성별의 잔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잔은 과거를 기억하는 기억의 잔인데 출애굽을 기억하는 겁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두 번째 포도주를 마시는데 식사 전입니다. 첫 번째 잔과 두 번째 잔은 식사를 하기 전에 마시는 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은 현재를 축복하는 구속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내가 이렇게 유월절 식사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함께 축복해 주는 겁니다. 이건 식사 바로 후에 이어지는 잔인데요. 이게 세 번째 잔, 구속의 잔, 구원의 잔, 축복의 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이 미래를 바라보는 찬양의 잔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구원과 구속의 행위에 대해서 찬양을 드리면서 유월절 식사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바로 요 장면이 지금 23절에 있는 거죠. 또 잔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은 모두 그 잔을 마셨다. 요게 세 번째 잔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이석호 교수의 설명입니다. 14장 23절의 포도주 잔은 유월절 의식 가운데 세 번째 포도주를 나누는 잔이었다. 그러니까 현재를 축복하는 그런 잔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구원의 잔을, 축복의 잔을, 구속의 잔을 함께 이렇게 돌려가면서 마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포도주 잔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의 내용이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아까는 빵을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포도주를 나의 피인데 어떤 피냐?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유태욱 교수의 주석입니다. 예수의 피로 인해 새로운 언약이 성립되어진다. 죄를 고백하는 자들을 향한 죄의 용서에 대한 언약이다. 이 피를 마시면, 이 포도주를 마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포도주를 마시면 나의 죄가 씻겨지고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우리들 사이에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는 출애굽기의 전통에서 왔습니다. 출애굽기 4장 8절입니다.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며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따라 당신들에게 세우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모세 때 이미 나왔고요. 그때 당시 백성들에게 이 동물의 피를 이렇게 뿌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지금 그 전통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고대 셈족에서에는 혈맹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피를 먹고 서로가 피를 나눕니다. 나하고 너하고 만나가지고 내 피를 주고 그 사람은 또 자신의 피를 줘서 그 피를 나눠 먹습니다. 그러면은 형제가 되고 한 민족이 되고 우리가 혈맹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바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한 공동체와 한 공동체가 이제 완전히 하나가 될 때 하는 의식이 이렇게 피를 나누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그 피를 마심으로 예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가 되는 그런 지금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이제 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할 때 혈서를 쓰죠. 혈서를. 이게 혈서라는 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약속. 이거는 정말 변할 수 없는 너와 나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다라고 할 때 혈서를 쓰는 것처럼 이 피를 나눠 마심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이제는 내 죄가 용서된다라고 하는 확신에 가득 차는 바로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그날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자, 요 말씀이 최후의 만찬을 말씀하고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식사가 지상에서 하는 너희들과의 마지막 식사이다. 다음번에 너희들과 하는 식사는 지금 이 지상에서의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의 식사이다. 하나님 나라의 식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음에는 도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들과 식사할 것이다. 예수님은 첫 번째 선포하신 말씀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설교인데요. 첫 선포인데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식사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식사이지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할 것이고 다음번 식사는 너희들과의 식사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는 식사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확실히 차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이때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굉장히 궁금하죠. 이것도 유대인 이 유월절 식사 형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히브리인들이 불렀던 찬송은 낭송 형태의 시편 찬송입니다. 성당에서 부르는 그레고리안 찬트 그 이전 형태가 유대교 찬송인데 그게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랩 비슷한 오늘날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은 코랄 형태의 찬송이고 제가 흉내를 내지 못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그 랩과 비슷한 이렇게 멜로디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 이렇게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낭송 형태의 찬송이 시편 찬송이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뭐 이런 비슷한 그런 낭송 형태의 찬송이었는데 6월절 만찬을 하면서 시편 113편에서 118편을 찬송했습니다. 6월절 만찬할 때 반드시 이 찬송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하기 전에는 113편과 114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식사를 한 이후에는 115편부터 118편을 부릅니다. 이거를 할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이제 여기서 온 거죠. 할렐이라고 부르는 115편에서 118편의 찬송가를 바로 이제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그러고 나서 6월절 만찬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6월절 만찬을 마치고 최후의 만찬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찬송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26절은 115편에서 118편을 부른 겁니다. 예수님의 노래 부르는
그 실력이나 음성이나 모습이 어땠을까 굉장히 궁금해지는 장면이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115편에서 118편의 시편 찬송을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과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올리브산은 예루살렘 이 도시의 동쪽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산인데, 왜 올리브산이냐면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는 산이어서 올리브산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이름은 그리스어로 엘라이온 산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한 815m 정도 되는 산인데요. 굉장히 옛날부터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렀는데, 이 올리브 열매는 중국에서 많이 생산되는 감람나무 열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거를 감람산이라고 부르는데요. 감람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다릅니다. 같은 식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식물인데 이 올리브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가 너무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올리브산을 감람산이라고 지금도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식사할 때 즐겨 쓰는 올리브유, 이게 바로 이제 올리브 나무에서 나오는 거고, 지금은 스페인이 가장 아마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때에 이 올리브산에서는 굉장히 올리브 열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올리브산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산이 올리브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올리브산이 굉장히 거룩한 산으로 그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그런 산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신 거죠. 유태엽 교수의 주석입니다. 찬미는 약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준다. 찬송은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를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죽음을 앞에 둔 예수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찬송을 부르면서 올리브산으로 막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그 분위기가 처져 있겠습니까? 굉장히 제자 중에 한 명이 그것도 배신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다운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를 이겨내고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제자들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확신하신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힘차게 찬송을 부르면서 지금 산을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부른 찬송의 가사 115편에서 118편 중에서 몇 군데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여기 바로 구원의 잔이 유월절 식사 직후에 마시는 세 번째 잔, 제자들이 나눠 마셨던 바로 이것이 바로 시편 116편에 지금 나오고 있죠. 너희 모든 나라들아 주님을 찬송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칭송하여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이 찬송을 지금 제자들과 함께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한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죠. 주님은 내 편이심으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으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죠. 가룟 유다가 배신했죠. 죽음을 앞두고 있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님은 내 편이다. 그래서 나는 두렵지 않다.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이런 지금 찬송을 부르면서 힘차게 제자들과 함께 올리브산을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겠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다. 그리고 나는 찬송한다. 이런 결연한 그런 아주 의연한 모습을 노래로 부르면서 제자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출범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식탁 교제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면서 찬송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과 찬송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한 죽음의 위협까지도 있지만, 건강의 위협도 있지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놓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고 그 믿음을 또한 찬송으로 부르며 내가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로, 기쁨이 가득한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안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찬송하며 올리브산을 오르셨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는 믿음을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죽음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찬송하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